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은 교회사에서 특별하게 불려지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 이름이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선한 목자 주일 이렇게 불려지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력에서는 항상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장을 읽든지 또는 시편 23편에 이 아름다운 시를 읽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너무 사랑하는 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14년간을 목회를 했는데 성경 읽을 때 이만큼 아멘 나온 적이 없었던 시. 그런 시인 이 시편 23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윗이 맡던 하나님을 함께 좀 만나보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23편을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다윗의 그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관계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을 높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를 높이고 싶은, 비행기를 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농담 삼아 그런 거 하잖아요. 비행기를 태우더라도 제자리만 갖다 놔 달라. 그건 뭔 뜻이겠어요, 여러분? 일단 태우는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게 조금이라도 뭔가 자기를 높일 만한 건덕지가 있으면요, 당연히 더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그 가진 것이 대단하다 그러면 자신을 높일 수 있다군, 높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는 전제로 봤을 때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세 가지 면에서 다윗은 정말 대단한 왕인데, 첫째는 그는 골리앗을 이긴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큽니까? 네, 정답입니다. 엄청 큽니다. 정확한 수로 말씀드린다면 6규빗 반,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지 손가락 제일 길잖아요. 중지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대체로 한 40cm에서 45cm 정도 되어지는 길이고, 6규빗이면은 뭐 대충 그림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한 뼘이니까 한 뼘은 한 20에서 30cm 되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6규빗 한 뼘이라 그러면은 2m 9cm든지 또는 3m에 육박하는 그런 길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장군 아니겠어요. 사울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사울도 다른 이스라엘보다는 머리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어깨 위가 더 있다고. 그러면 뭐 머리는 대체로 한 30cm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번 나가면서 한번 다 재봅시다. 우리가 한번 평균 내봅시다. 네? 머리 한 30cm 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울도 골리앗 앞에서는요, 벌벌벌 떨 만큼 골리앗은 그런 압도적인 장군입니다. 근데 그 압도적인 장군을 꼬마 다윗이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서, 정확하게는 5개지만 맞힌 건 하나니까 돌멩이 하나 갖고 그 골리앗을 잡았다고요.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었든지 골리앗 이기고 돌아온 전쟁에서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할 정도로 다윗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자기 올려칠만 하죠. 또 하나는 다윗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의 고향은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촌구석입니다. 슬럼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베들레헴은 촌구석입니다. 아예 지금은 분리장막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틴 못 나오게 펜스 쳐놓어 있는 장막 안에 사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팔레스틴들입니다. 지금도 촌구석이고 옛날에도 촌구석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자기들의 직업이긴 하지만, 목동이라는 것이 자기들의 직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동을 절대로 높이 평가해 주지 않는, 유목민이니까 그럼 높이 평가해 주지 않는 목동 2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2세가 제일 좋아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장자 엘리압이에요.
장자를 제일 좋아하지 막내는 별로 대단치 않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그 집에 와서 축복기도 해주겠다고 아들들 다 부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불림받지 못한 아들이 다윗이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내려오는, 이세가 봐도 별로 시원치 않는 그런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런 연약한 다윗이지만 고난도 어때요? 어마어마해요. 다윗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적지 않은 고난을 만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들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말이 뭐 하겠어요. 그런 다윗이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나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왕이 되어주고, 모든 이스라엘 왕들에게 너희는 다윗만큼만 해 라고 말하는 기준이 되는 왕이 된다고요. 그런 입지전적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수성가한, 그 정도로 대단한 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도 불립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죠?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을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좀 달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건 틀림이 없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좀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형식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왕으로 추대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왕 다윗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울 때는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성되어진 그 국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성한 왕이 이 다윗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불려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고 입지전적인 인물이며,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추대해서 왕으로 삼은 자이니 어깨에 힘 들어갈 만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있겠어요? 어깨에 충분히 힘이 들어가고 내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에 할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자기를 높일 만한 건덕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자기 인생을 올려치기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양이라고 불러요.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겸손일까요? 사실일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워낙 겸손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의 수준에서 자기를 양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이거를 볼까요? 시편 100편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 고백들 중에서 구약으로 봤을 때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고. 이게 다 왕이고 주권자고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높일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주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시고 우리는요, 그의 것이고 그의 지음 받은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사실은 저게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저는 저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번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아니다 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말과 우리는 아니다라는 말이 히브리 글자로는 똑같은 글자를 써요. 참 그래서 히브리 말이 되게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우리를 지은 자가 아니다 라는 게 더 문맥에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왕이 아니고, 우리는 백성이고, 우리는 우리를 주도하지 않고, 우리를 주도하는 이는 따로 있다고. 이게 구약에 등장하는 신앙 고백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이 기반 위에 있는 거예요. 참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양이라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평안함과 만족과 안식을 이 다윗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도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있을 때 이 평안과 이 만족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백하는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로 설명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목자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이 말하는 신의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신은 없지만 그 중동 사람들, 흔히 가나안 사람들이라 그러죠.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있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은 어떤 신관이냐면은 신과 사람이 서로의 부족을 채워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에게 뭔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뭘 받고 싶어요? 뭐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소원을 갖고 신에게 받고 싶으면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신이 원하는 걸 내놔야 돼요. 등가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내가 좋은 거를 받고 싶으면 내가 신에게 뭐를 내야 돼요? 좋은 걸 내야 돼요. 등가가 안 맞으면요, 이런 말을 해요. 정성이 부족해. 네? 우리는 잘 모르시죠? 일부 예배에 계신 분 이렇게 알지던데 정성이 부족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에게 뭔가를 받고 싶으면은 돈을 낼 때도 이왕이면 100만 원짜리보다는 1000만 원짜리가 낫고 1000만 원짜리 상보다는요 1억짜리 상이 낫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다 이겁니다. 또는 성경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비싸고 절대로 내놓고 싶지 않은 것이 있죠. 뭡니까? 자식입니다. 가장 귀한 겁니다. 내 목숨을 내놓으면 내놓았지 자식을 내놓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도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별 희한한 인간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고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식 귀할 줄은요 아는 법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농사에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게 너무 중요하니까. 전쟁에 이기고 농사를 많이 거두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거를 위해서 내가 내놓아야 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거를 내놓는 예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처럼 세상 신과 인간의 관계는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등가 비례의 원칙이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뭐니까? 내놓을 게 없다 이거예요. 목사님, 다윗 왕인데요. 그 왕이 된 것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그가 뭘 받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해왔다고요? 그 부족을 채워왔다고. 그런 분이 내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지. 다윗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의 부족을 채우셨다 그러니 그의 부족을 어떻게 채워주셨는가? 무엇으로 채워주셨는가? 그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또 오늘 시에는 하나님이 그 부족한 다윗에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줬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5가지가 등장합니다. 5가지.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2절 읽죠. 2절 읽겠습니다. 그가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이 시 되게 재미있는 것은 푸른 풀밭과
칠 만한 물가는 목자에게 필요한 것이요. 아닙니다. 목자에게 필요한 곳은 어디예요? 자기 집이지. 뭐 목자가 풀 뜯어 먹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목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양에게 필요한 것이고, 양의 필요를 채워주려면 목자는 자기 집을 잠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푸른 풀밭을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양은 그의 집에 가가지고는 별로 좋은 게 없어. 그런데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 나면 얼마나 좋아요. 목자는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양을 복되게 하는 그런 자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은 그러는 분이 자기 하나님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건 3절입니다. 3절 읽게요. 네. 여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요거 등장했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하고 의의 길은 어쨌든 같은 것 개념이 된 거예요.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양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고 했던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100만 개 정도의 줄은 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식으로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자녀가 우리에게 와서 엄마 또는 아빠 이런 거 사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잖아요. 거의 부탁하는 게 아니라 거의 협박을 하잖아요. 안 사주면 밥 안 먹어 뭐 이런 식의 협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안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해봤기 때문에 제가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90점 받아 한번 사줄게.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너 하는 거 봐서, 너 잘하면 사주고 너 못하면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아까워서라도 못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너 하는 거 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구원해주고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복주고, 이렇게 하나님 말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거 봐서 하나님의 기준에 차는 이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명히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전에도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도 나를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인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하는 거 봐서 구원해주고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해주시겠다는 거니까. 맞출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낙심되어 줄 수밖에 없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너 하는 거 봐서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시지 않고, 너 하는 거 봐서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자기 이름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고. 내가 선한 목자이고 내가 인도하는 목자니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에 따라서 나의 사랑이 바뀌고 너에 따라서 나의 전능함이 바뀌고 너에 따라서 나의 선하심이 바뀌어버린다 그러면은 내 이름의 오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난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 이름 때문이라서라도 너를 반드시 지킨다. 내 이름을 부끄럽지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너를 구원해내고 말 것이다 라는 거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못나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를 향하여서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당신이 목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책무를 완수해 내실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이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읽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언제 나타내셨냐면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잘할 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을 때, 베드로로 말한다면은 주를 모른다고 할 때에, 그리고 바울로 말한다면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서 아들을 내놓으시는 일을 하셨다 이겁니다. 우리 봐서 하시는 게 아닌 거지. 우리 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따라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게 자기의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기쁨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 나오는데 이거 4절로 볼게요.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했습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말이 등장했는데 이거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목자는 두 가지 나무를 들고 다닙니다. 하나는 지팡이와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앞머리가 헤드가 둥그렇게 말려져 있는 그런 나무를 지팡이라고 그러고, 막대기는 그냥 쭉 길다란 짝대기를 말합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안위하신다는 것은 우리 식으로 잘 설명이 안 되지만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당기는 걸 합니다. 거기다 탁 걸어가지고 당기는 걸 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양은 신체 구조상 절대로 볼 수 없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하늘입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양 잡는 장면을 봤는데 그 목동들이 양을 잡거든요. 양을 어떻게 잡냐면 양을 이렇게 눕혀요. 배가 하늘로 나오도록. 그리고 요만한 막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배를 가른 다음에 거기에서 심장을 꺼내서 죽여요. 그러니까 피를 내면 안 돼. 그러니까 거꾸로 달아놓는 거는 피가 나면은 짐승들이 달려오기 때문에 피를 절대로 내면 안 돼요. 그래서 피를 다 살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목자들이 양 죽이는 게 너무 미안했나 봐요. 미안해가지고 자기들이 양을 죽이는 정당성을 뭐로 설명하냐면은 양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늘을 보는 날이 언제니까 죽는 날이라. 그래서 하늘 바라보면서 하늘나라 가라고. 그게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요. 그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양은 살면서 하늘을 볼 일이요 없어요. 그럼 맨날 뭐만 보고 살겠어요? 땅만 보고 살아요. 그러면 양이 하늘을 볼 필요가 없는 이유는요,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양에게는. 근데 땅에는 있죠. 뭐가 있어요? 풀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양은 풀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풀만 보고 살기 때문에 목자는 이쪽으로 데려가려 그래. 근데 눈앞에 풀이 여기 있으면요,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꾸 목자랑 분리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풀만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고 쫓아가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늘 풀만 보고 다니기 때문에 목자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고요. 그때 목자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면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탁 걸어 당기는 거예요. 자기 품 앞으로. 그래야 어디를 갈 수 있으니까. 푸른 풀밭에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지팡이를 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막대기 있다 그랬습니다. 막대기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당연히 치는 거예요. 왜 치냐면 양은 하늘을 볼 수 없다는 신체 구조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집이 셉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아시죠?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고요. 그게 양의 모습이에요.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최소한 뿔이라도 강하든지 이빨이라도 세든지 아니면 사나운 짐승이 달려왔을 때 도망갈 수 있는 다리에 힘이라도 있든지 뭔가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양은요, 갖고 있는 게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는데 고집은요 세다 이거예요. 그런 양을 목자가 데리고 가려면요 몰이를 해야 돼. 치기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이 지팡이예요. 막대기예요. 근데 이 막대기가 자기 양을 치는 건 사실 징계지. 근데 여러분, 징계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미워서? 이놈 자식 내가 오늘 스트레스 받는데 한 대 때릴까? 그건 아니죠. 징계는 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잠언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자녀에게 매를 아끼면 자녀를 망친다고. 근데 그게 매를 치는 이유는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대기가 꼭 징계에만 쓰는 게 아니라 심판에도 써요. 근데 그 심판은 누구에게 하는 거겠어요? 원수에게 하는 것이지. 오늘 시로 말하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시적인 표현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내용적으로 말한다면은 목자가 가는 길에 사나운 짐승이 있어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뿐이 아니라 목자가 가는 길에 강도와 도적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 맹수가 나타난다든가 강도와 도적이 나타나면 목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수들하고 싸워야 돼요. 그때 목자가 들고 있는 막대기가 그게 무기입니다. 그래서 적들을 쳐 부수는 일에 이 막대기가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 안위한다는 건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멀어지는 양을 자기 앞으로 땡기고, 고집 부리는 양을 몰이하기 위해서 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수가 나타나면 그 원수와 싸우기도 하는, 자기 양을 보호하여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 눕히는 그것이 안위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땡겨서 앞에 있게 하시고, 내가 못난 짓을 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내 앞에 원수가 나타나면 원수를 쳐서 불복시키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 그 위험한 자리를 넘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지치지 않습니다. 자기 양을 땡기시고 자기 양을 징계하시고 원수를 심판하시는 일에, 그래서 결국에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 눕히시는 일에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결국에는 이 일을 해내실 것이라는 것이 안위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소생시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소생이라는 말은 낙심한 영혼을요,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런 소생의 역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미움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센 미움은 당연히 왕이 내린 미움입니다. 왕 사울이 다윗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다윗을 추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추적하는 것도 되게 힘들죠.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너무 힘든 일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왕이라고. 왕이 나를 푯대로 삼아놓고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다윗에게 힘들었는지 사냥꾼이 올무를 치고 그물을 치고 새를 몰이하는 것 같다고.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였다고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위로가 그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3장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야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요나단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자예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장자니까 세자예요. 세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왕자가 되어지면 소원이 왕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네가 될 거야. 나는 너의 신하야. 여러분, 이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내시겠구나. 그게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고 고난 중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요. 그런 저런 위로를 만나니 순간순간 이런 위로들이 계속 하나님께 임하여 다시 이런 고백을 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하더라도 내가 겁을 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
무너져 있는 마음이 소생되어지는 힘이 저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졌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저 위로보다 더 강력한 위로와 소생의 능력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좀 표현이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말 정도가 아니라 능력과 역사로 나타난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렇게 주의 부활입니다. 주의 부활 어마어마한 위로이고 어마어마한 소생의 힘입니다. 왜 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냥 잠깐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안에 그대로 계시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하다고요. 우리의 죄가 여전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불가능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요 사함 받은 거라고.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위로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부활을 성경은 항상 첫 열매라 그래요. 첫 열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첫 중요해요. 첫이 있다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둘째와 셋째가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주님이 첫 번째 열매예요. 그럼 둘째는 누구예요? 옆에 보시면 되겠죠. 셋째는 누구겠어요? 그 옆에 있는 분이겠지. 우리는 뭐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됐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첫 열매가 안 되셨다면 둘째가 어디 있고 셋째가 어디 있어요. 그래 우리는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죽으면 하나님께 심판받는 걸로 끝나겠지만 우리는 죽으면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요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꿈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부활로 증거되어졌으니 이보다 더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주의 부활보다 더 강력한 위로와 소망이 없습니다. 주의 부활이 모든 소망의 원천이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내 잔이 넘치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5절 읽죠. 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요.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 잔을 넘치는 말도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망이 있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를 더 봐줬으면 좋겠는 것은 내 잔을 넘치게 하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목전에 있어요. 목전은 어디예요? 눈앞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없이 신선과 같이 사는 사람은요 없어요. 저 사람이 신수가 훤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요즘 신수가 훤하시네요. 저 사람이 신수가 훤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모르니까지. 모르니까 우리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딸 결혼할 때 사진 놓으시거든요. 신수가 훤해요, 안 해요? 훤하지. 근데 열면요. 그래도 훤할까? 내 속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신수가 훤해. 얼굴에 화장도 잘하고 오셨어. 떡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따 그걸 안 봐도 돼. 근데 여러분 다 그래요?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그 얘기하면 얘기할 게 많아지잖아요. 3박 4일 해도 부족하잖아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그래. 다 아는 사람이라면 말하겠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일일이 다 설명해 주려고 하면 날 새야 되잖아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좋으세요? 좋지요. 제가 이런 문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다 평안하다고 왔어요. 문제 없어요. 다 그래요. 얘기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눈앞에 원수가 있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답답한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이 너 혼자 알아서 하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양에게 너 혼자 가라 하지 않으신다고요. 목자가 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양과 함께 같이 간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무찌르고 원수를 무찌르고 내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시고 내 앞에 상도 차려주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라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6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습니다. 여기 선하심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참 착하신 분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기에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 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심, 이게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인자하심은 당연히 뭐겠어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런 단어와 동급의 단어예요. 하나님 우리 복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단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단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 함께 한다고요? 내 평생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세요. 여기도 뭐 20년, 지금 인생 20년 정도 사신 분도 있고 90세 이상 사신 분도 계시지만 그 평생 얘기잖아요. 그 평생 동안 잘한 일만 있습니까? 못한 일도 차고 넘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평생이라고 할 때는 잘할 때만 골라서 평생이라 할 수는요 없는 거 아니에요. 내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하건 못하건 그건 다음 문제인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데,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복이라고 합시다. 복.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복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니면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자꾸 따라다니려고 그래. 재물을 따라다니려고 그러고 명예를 따라다니려고 그러고 성공을 따라다니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에게서 멀어져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애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는 목동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주가 그에게 찾아와서 기름 부으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왕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복이 따라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복을 따르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뭐를 따르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호와를 따르는 인생이 돼야지. 그럼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단어도 주목해 주세요. 어쩌다가 운 좋으면 복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어로 must라고 써 있던데 must, 반드시 복이 따라올 거니까.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좋은 쪽에 있어도 유익하겠죠.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 어려운 데 있을지라도 그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약속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제 영원히 살겠다라고 한다 이겁니다. 이 다섯 가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합시다. 많은 성도들이 이 시 사랑하고 심지어는 불신자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시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시를 너무 사랑하는 이유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을 우리가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 정도로 머물지 마시고 다윗이 평생을 두고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하셨어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숨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숨바꼭질하기 위해서 찾으라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성화가 있어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한 손에는 촛대를 들고 한 손에는 문을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 장면의 성화가 있어요. 주가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가지고 쓴 건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 와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문을 닫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주가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고 있어요. 다른 데 관심이 너무 많아. 다른 데 관심이 많고 주의 부르심에 대해서 귀닫고 있기 때문에 오신 하나님을 못 보고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하시는 건 등 돌려라. 나를 향해서 등 돌리고 눈을 들어 어디를 볼까요? 구약의 시인들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했는데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십자가를 봐야지. 눈을 들어 주의 부활을 경험해야죠. 그렇게 주를 만나고 만날 만한 때에 구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해 두드리면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하실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구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편 23편 좋아 이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시는 이 부활의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